앉으시고요. 예. 예천이 친구놈이 얼마 전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천이 아버지인 제가 전화를 받았죠. 거기 예천이네 집이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었을 때 아버지가 집안에 오면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오면 무섭고 정말 행복이 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진 않았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난 복이요,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은 곧 내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정말 먹을 것, 권세, 또 모든 축복, 능력, 이 모든 것이 자식 것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적적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생기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다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망하고 죽고만, 단명한, 정말 비운의 왕자도 아니죠. 정말 멍청한 왕자죠.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런 인물이죠.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고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 그런데 참 실수가 하나가 뭐냐면 다윗 아버지가 6절 끝에 보면 한 번도 이 아들을 혼내킨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가 그래서 지혜를 잘못 활용하여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주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조용히 순리대로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죠.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또 명절 앞둔 주일,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복이 화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화인 인생이 예수 믿어 복 받는 삶이 있고, 예수님께 복 받았는데, 주님께 복 받았는데 교만해서 망한 인생, 화가 된 인생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화를 입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화가 복이 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정말 내 뜻대로 주장하다가 복이 화가 된 인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란 표현이 나옵니다. 왕자는 더 높아지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왕자는, 아도니아는 지금도 높은데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조심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은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건 내려가는 지름길이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 오지 가을 오지 않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오지 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절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60년, 70년 이상, 80년까지 사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한 80년 살다 보니까 여름 지나자마자 겨울 오대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계절 따라 오더라 이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0도가 돼야 옵니다. 그런데 한 10도에 물 끓고 10도에 온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에도 법칙이 있듯이요 인간 사회도 법칙인데요,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난치하고 잘난 체하고 정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낮추시더라 이거예요.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난 체하고 교만하기보다는 어디서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난치하고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의 죄를 논할 때요, 모든 죄의 첫 번째가 음란함, 살인, 강간, 간음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을 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사가 교만한 게 마귀예요.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로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선비가요 주막집에 들어가서 요기를 한 후 정말 멀리서 내려와서 정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친 선비는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에 전라수사 출도요 하는 소리와 함께요 막 주막이 시끌시끌합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방이 없습니다. 죽고 싶냐? 전라수사께서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쏙 방을 내놓지 못할까? 주인은요 그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선비가 자는 방 안에 들어가서 그를 깨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라수사께서 오셔서 그러니 방을 좀 비워주세요. 그러자 선비가 아이고 예 그래야죠. 높은 보신이 오셨는데 방 밖으로 나와서 그 수사를 정말 그 했던 일행과 함께 마루에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조판서 우암 송시열이었어요. 여러분 이조판서와 전라수사는요 겨뤄볼 수 없는 직위입니다. 아침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요 이 전라수사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교만하면요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겸손함은 얼굴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1부 때는 안 했지만 2부 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잘 나갔어요. 제가 6학년이 잘 나갔지 얼마 전 학교에서 공부도 등수 안에 들었고 학교 짱도 먹고 잘 나갔어요. 제가 또 반장도 하고 뭐든 다 가진 것처럼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가 시골인데 1반, 2반이 있었어요. 애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1, 2반 합해서 그 2반 저희 선생님이 아프셔서 2반 선생님이 오셔서 음악을 하는데 누구 채송학고 나는 사람이니까 막 잘 나가는 제가 손을 들은 거예요. 아 제가 합니다. 막 애들 안 듣는데 제가 안다고. 그래서 너 가서 그럼 채송학고 하나 가져와봐. 이렇게 나가서요 막 열심히 채송학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배우기로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게 채송학꽃이다 해갖고서 그걸 들고 들어가다가 또 교만한 제가 잘난 체 하려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도 있어 문을 열고요 이렇게 들이면 되는데 여기다 꽂고 갔어요 머리다. 근데 선생님 그 지휘봉으로 머리통을 한 대 쳐맞으면서 이게 무슨 채송학꽃이냐 이놈아 이거 민들레지. 어메 이게 전라도 어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자다가 이불을 뒤집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정에서도요 겸손한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아도니아가 겸손히 있었으면요 왕처럼 살았을 것이고요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죽냐 2장에 가서요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법칙이 유용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또 6인 이상 못 모이니까 이제 앞으로 명절에 모일 때 동서들끼리 모였을 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좀 들어가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귀찮지만요 좀 청소하고 먼저 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믿는다고 자랑만 들어놓고 섬기는 일을 일하는 자리는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음식 차리면요 무슨 3일 운동 막 하듯이 대한독립만 가서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잘 먹는 분들, 예? 이런 사람 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여러분 덕도 안 돼요. 말없이요 뭐 챙겨주면요 더 형제들 더 나눠주고요 뭐 집안일로 뭐 좀 내자 그러면요 남들 10만 원 내면 한 20만 원 내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형제끼리 모여져도 좀 낮아지시고, 친구들끼리 모여져도 좀 낮아지시고요. 이렇게 어디에 가서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됐다, 너는 내 마음에 합족하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성도일 때, 집사님일 때, 권사님일 때, 장로님일 때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숨었어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평범한 삶이 복이 되는 삶이 되었어요.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이 갖고 있는 영권까지 빼앗으려다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제사는,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드려야 하는데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 받으시지 뭐 아무렇게나 드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교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고 세상에 썩어빠진 생활 맘대로 하고 맘대로 다른 사람 상처 주다가 와서 주님 날 예배만 드리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보면요, 우시야 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요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농사와 가축이 잘 되고 국방력이 강해졌고요,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나라가, 백성이 다 복을 받아 풍성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왜 교회를 못 다스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요 자기가 하려 성전에 들어가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이 제사에 몰려와서 왕이요, 이 일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 그 일을 멈추십시오.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버려요. 내가 왕인데 왜 못하냐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온몸에 하나님께서 쳐버려서 납병, 문둥병이 확 발병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주받아서 별궁에 들어가서요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끝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화가 복이 돼요. 교만하면 복이 화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분이 군목계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군목하면서 불침번들 가서 초코파이 나누고 뭐 이런 걸 시작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하여튼 군목으로 봉사하시는데 젊은 군목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사단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단장이 찾아오더니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했더니 기회는 있다 싶어 사단장님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 30분 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꼭 제복을 입고 또 모자를 쓰시고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사단장이 제복을 딱 갖춰 입고 모자에 별이 반짝반짝한 모자와 제복을 입고 교회에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군목에 가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보를 나누면 사단장님 주보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군들에게 깍듯이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장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단장을 주보 돌릴, 보통 가면요 일반 병들이나 좀 이런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사단장은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사단장, 그 당시니까요 몇십 년 전이니까 사단장은 왕이에요. 그 군대 사단에서는요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단장이요 충성해요. 훈련병이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십시오. 또 뭐 하사관이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십시오. 장교가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십시오. 주불날 온 부대에 소문이 쫙 났어요. 훈련병이 들어와도 장교가 들어와도 사단장이 인사한다. 야 우리 사단장한테 인사 한번 받으러 가보자. 그래서요 교회가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쫄병이 장군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군이 쫄병에게 인사하면요 거기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보십시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크고 높고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주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다릅니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 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가 권력도 가져야 하고, 여러분 우리 자기 잘 살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우리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었던 왕궁에 태어나셔야겠죠. 여러분, 타차는 이스라엘이나 로마 제국에 태어나셔야겠죠. 일평생 사람 부리고 사셨겠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빈민촌 천하디천한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분의 삶은요, 철저한 섬김과 봉사의 삶,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섬기려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요, 내 것 더 움켜쥐려고 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겸손하게 먼저 섬겨주는 삶, 이해해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를 잘 행하고 살아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홍해처럼 비켜있고 엄청난 어려움의 패도가 나를 뒤엎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1.1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 높여지기를 내가 왕이 되려 한다는 군대 장관과 이제할 쯤요 7절부터요 군대 장관 신하 왕자 적군에서요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솔로몬 아직 어리고 지혜롭지도 못한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했다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꿈으로나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도니아야, 상황으로 봐선 그렇다. 그러나 내가 이미 솔로몬을 점 찍었으니 너는 네 아우 솔로몬에게 잘 협력해라. 내 뜻은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것이니 네 욕심을 버려야 그랬다면 아도니아는 단명하지 않고 잘 존중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 제껴놓고 아버지 제껴놓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계획했다가 단명하고 맞아 죽은 불쌍한, 존귀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사와 가정과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뜻대로 사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계획,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고급지고 좋은 차가 있다고 합시다. 차 한 대 몇 억씩 가는 정말 비싼 차예요. 근데 기름 없으면 그 차는 고물입니다. 애물단지예요. 아무리 좋은 TV와 스테레오, 화질 정말 좋고 비싸고요,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라도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저희 선배 중에 이 광주 출신이고 지금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때 처음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구수하고 재밌는지. 하여튼 참 그 선배님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야야 종광아, 네 대장내시경 해봤냐? 아니요. 야, 나 그거 하다 죽을 뻔했다. 주님 만날 뻔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야야, 말도 마라. 내가 대장내시경, 그것도 옛날에 수면이 아니라 그 병원이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하고 또 어려운 특수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면하면 몇만 원 더 나요. 그거 아끼려고 일반으로 했나 봐요. 한참 하는데 한참을 찔러대다가 야야, 전기가 나가버렸다. 병원 정전이 돼서 안 된다고 며칠 있다고 다시 하자고 해서 죽을 뻔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전되고 전기가 나가면 아무리 성능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산에서요 몇 년 전에 정관이라는 신도시 있잖아요. 해운대 옆에요. 정관이라고 해운대에서 좀 더 가는 그 신도시가요 전정이 되는 바람에요 이 겨울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말씀 없으면, 성령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히타도 없었고 음향시설도 없었고요, 피아노요, 요즘 그랜드니 막 드럼이니 다 이런 거 세팅한,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로 쫓기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쁜 예배당 없었어요. 그저 우리 속회 예배처럼 모여서요 정말 가족이, 근데 그들에게 단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고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이, 저들과 가까이면 변화된다, 전염된다 해서 그들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변화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돼야 돼요. 나랑 가까이 하는데 원망 생기고, 나랑 가까이 하는데 불평이 생기고, 나랑 가까이 하는데 기분 이상한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죠. 예?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 힘을 얻고,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을 얻고,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야죠, 말씀으로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 가셨지만요 새벽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이채연이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예. 새신자인데 목사인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요 한 번도 안 빠지셔요. 예수 믿은 지 그 당시 이제 떠난 지 몇 년 됐지만 3년 정도 됐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분이 이제 분당 강남 쪽에 살다가 그 전에 무슨 도사, 용하다는 점쟁이 자녀들을 막 질러놓고 하여튼 부적이란 부적의 집에 가면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예? 서랍에 가득하다 갑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대요. 제일 앞에서 정말 주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신방 가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요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게 소원이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요 아무리 늦게 자도 목숨 걸고 나와요. 근데 그 남편이 퇴직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는 승진 주시옵소서. 없는,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독특해요. 없는 승진 달라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 서울 분들을 여수로 보내셨어요. 그것도 지점장으로 승진시켜서요. 그때 당시 작년까지 제사를 드렸는데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제사 끊어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시어머니요 감동받고요 이번 명절부터 우리 차례지 말고 기독교식으로 하자. 명절에 그냥 식구들 모여서 음식 먹으러 하는데요 남편분이 잠깐, 그래서요 저희 교회 뒤에 있대 예배문 나눠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챙겨가신 거예요. 우리 이걸로 예배 드리십시다. 목사님 명절날 예배문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게 없어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또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이 주일 일부만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꼭 2부 예배 드리고 교회 밥 먹고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목사님 지난주에 응답되었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 마치면 그냥 갑니다. 때론 교회 섭섭한 거, 상처 이런 것들, 오늘 반찬이 짜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요 제게 감동을 주는데요 꼭 집에 가서 차 타고 갈 때나 집에 갈 때나 목사님, 이제 저기란데 남편한테 목사님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집에 나눈다면 여보 나는 오늘 말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제가 먼저 섬기겠어요. 그럼 당신은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남편도 나도 교회 마당이라도 청소할게.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요 예배 마치고 누군가가 이 집게로 쓰레기를 교회나 저쪽 동네까지 줍는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를 얼마나 감동시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고 여기서 이사 가실 때요 저기다 건물까지 사서 가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고 잘 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도니아가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저금 통장이 어디 있어요? 갓난아기가 집문서가 어디 있어요? 갓난아기가 차가 어디 있습니까? 갓난아기엔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옷이고 집이고 돈이고 차고 다 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삶 시편, 여러분 우리 표어의 시편 90편 7절에 보면요, 1000명이 좌편에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여수 앞바다에 제일 큰 대왕고래가 가다가 유조선하고 부딪혀갖고서 머리가 깨져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앞다퉈 막 물고기들이 돌산 저쪽 막 이렇게 다 모여서 막 헌혈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이 고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잉어가요 헌혈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난 잉어가 아니야, 난 잉어빵이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잉어빵 속엔 잉어도 없어요. 아무리 들춰봐도 팥밖에 없습니다. 잉어도 없고 잉어 피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모레 구정 명절이죠. 명절 앞두고 우리가 살펴볼 예화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반면고사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예. 여러분, 효를 다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불의한 아도니아 압살롬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효, 우리가 첫 아이 기르며 말하는 엄마들의 공통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애 낳아 길러보니 엄마 아빠만 알겠더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를 길러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내 자식 속썩일 때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인 자녀인가 알게 되고, 내 자식 뺀질뺀질거리면서 말 안 듣고 부모 주위 빙빙 돌면서 속타게 할 때 가만 보면 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속 터지게 하는 자식이었더라. 자식들이 날 행복하게 해줄 때 날 보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깨닫게 되고, 자식 문제로요 밥 못 먹고 막 속상해할 때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느끼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속 터지게 하는 자식이었죠. 물론 다윗도 잘못했어요. 1장 6절 끝자락에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 없다는 거예요. 오냐오냐 다 받아주며 키우다 보니까 결국엔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죠. 처음에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다 받았지만요 나중엔 그게 부모에게 근심거리돼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뭔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부모님들, 권사님들, 근데 자녀들 믿음 생활 이어지지 않아요. 학원 가야 돼. 여러분, 아닌 걸 아닌 거, 옳은 걸 옳은 거로 가치관이 형성될 때 분명하게 그거를 심어줘야 하는데 학원 가고 바쁘면 좀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우선시 됐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부모에게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세상 손해보는 사업,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게 뭐라고요? 자식 사업, 자식 농사. 저도 우리 애들 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들한테 다 주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거 투자하면 이만큼 투자하면 돌려받겠지 계산하고 자녀한테 줍니까? 정성과 물질을 걔들한테 쏟습니까? 우리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잘 되길 바라는 게 그 마음 하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한없는 정성을 쏟아붓 때 예수님까지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부모님에게 하는 효는요 하나님께 하는 효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부모님 늙고 병들자 없인 여겼어요. 늙고 병든 부모님이라도요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과 의논하는 게 자식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요 못 배운 부모님, 늙은 부모님 여러분 정말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은근히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못 배웠다고 멸시하는 며느리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동산교회 며느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위들 정말로 장인 장모님 잘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꼭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도니아도 망한 삶이지만요, 그 바로 유형이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은요 아도니아보다 더 악했어요.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그냥 두고 지가 임금 되려고 하는데요,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임금 되려다가요 그의 머리카락이 쫓겨서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 제가 가봤어요 거기 이스라엘, 거기에 머리가 걸려서요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 사이에 그를 쫓아오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요, 요압 장군이요 창 3개로 그의 심장을 뚫어버려요. 따라오던 군사들도요 배를 뚫어서요 거기서 죽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는 압살롬을요 하나님께서 쳐 죽이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부모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동산교회는 참 효부들이 참 많아요. 예? 정말 부모님들을 잘 섬기셔요. 막 실수하신 부모님 그래도 잘 섬기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내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 10계명을 주신데 하나님 것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가 5계명인데요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모님 잘 섬길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데 아도니아 압살롬은요 부모님 멸시하다가 단명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힘 있을 때 섬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용돈을 받아 쓰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거지 취급, 귀찮은 취급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세 드신 노인이요 몇 년간 귀가 안 들려 고생하다가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귀에 쏙 들어오는 이태리체 최고급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사용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노인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어떠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 다 좋아하시죠? 아직 자식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유언장을 3번 고쳤습니다 그러더래요. 예? 자식들이 얼마나 귀 안 들린다고 함부로 말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 효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자식들에게 재산 다 주면 제대로 안 보십니다.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번 명절에 모이면 그러십시오. 사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오늘 처음 말한다. 너희들을 모르는 돈 한 10억 정도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응? 나한테 하는 것 봐서 너희들에게 넘겨주마. 그럼요, 그때부터 대하는 거 달라집니다. 어머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여행 갔던 것들 놓을 거예요. 예? 예. 정말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때마다 시마다 챙길 것이고 잘해줄 것입니다. 얼굴 눈빛도 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잘하다가 딱 물어볼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인상 한번 쓰세요. 됐다. 넌 몰라도 된다. 이렇게요. 그래야 끝까지 잘합니다. 그러다 이제 돌아가셔서 숨이 끊어질 만할 때 자녀들이 그 돈 어디냐 물어보면요 없다 그러고 천국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분들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 부모님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선하고 착해야 돼요.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책으로도 봤을 것이고 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죠. 면접 자리에서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간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부모님을 닦아드리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왜? 아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도쿄에 정말 일본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자꾸 의아하면서, 왜 엄마의 발을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리라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겠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이제 어머니 태도가 금방 바뀝니다. 두말 없이 문턱에 딱 걸터 앉아 세숫대에 발을 담급니다. 왜요?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청년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 내 하얀 발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발등을 닦다가 발바닥에 손이 닿는데요,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손이 발바닥에 닿은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온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죠.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탄조잉에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발을 최근에 닦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 설 명절에 뵙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건 어떨까요?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예? 선물, 용돈,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나를 있게 해준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효를 다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열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아버지, 내 아버지께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일,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효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우리 제가 예배 때마다 지금 1월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시편 91편 14절 뭐라고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건지리라. 환난에서, 재앙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가정을 높이시고 직장을 높이시고 11조를 높이시고 건강을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의 삶도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장숙케 하시고 만족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부모님 사랑하십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피난처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시는 귀한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과 사람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 자랑은 오직 주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늘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은 선택까지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그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걸어가는 우리 동산의 지체들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